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컬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이용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의 주제는 공회. 사도행전 23장의 주제는 공회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거함. 1절로 10절.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거함. 1절로 10절. 두 번째 대지, 주께서 바울을 격려함. 11절. 주께서 바울을 격려함. 11절. 세 번째 대지,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 함. 12절로 15절.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 함. 12절로 15절. 네 번째 대지,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심. 16절로 30절. 다섯 번째 대지,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함. 31절로 35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거함. 1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한 힘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였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파선한 배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양심이 절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깨닫기 전에 양심과 성경을
깨달은 다음에 양심과는 다릅니다.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잘못된 것을 옳다 하고 하였으나 성경을 많이 배워 깨달은 다음에는 죄를 죄인 줄 알게 되고 과거에는 옳은 줄로 알았던 것도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양심은 언제나 성경의 비판을 받고 양심이 성경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신앙 양심인데 성경의 비판을 받은 양심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혼에 사용되는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이 옳은 것을 판단해주고 옳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양심에 옳은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요 점점 그 영혼이 자라나야 합니다. 신자가 양심에 옳다고 인정한 것은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신앙 양심에 잘못되었다고 깨달아지면 즉시로 돌이켜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다가 그 입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폭력으로 막으려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3절 말씀에 3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 율법에는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는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아무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하고 책망하였습니다. 회칠한 담은 겉은 회칠하고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흙입니다. 즉 겉은 깨끗하게 보이나 속은 더럽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외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불의한 아나니아에게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예언대로 유대 전쟁 때에 자격에 의해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4절로 5절로 갑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곁에 선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고 실문하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말한 것을 겸손하게 사과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책망을 하였으나 성경 말씀에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참조하시고 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하여 사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첫째, 언제나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충실하였습니다. 두 번째, 불의를 언제나 미워하였습니다. 세 번째, 잘못한 것은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사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잘못된 점을 알 필요가 있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잘못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관원이나 윗사람을 비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로 8절,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함이러라. 바울을 정죄하려는 공회원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여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바리새인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이 다 있다고 8절에 하였습니다. 교리적으로 보수적이나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불쌍히 여겨 두 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첫째,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것은 바리새파가 교리적으로 옳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반대하였고,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이 없다고 하므로 부활이 분명히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믿었으면 두 파가 싸움도 안 하고 구원을 얻어 성경대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는 바울의 말을 자기 교파에 유리하도록 이용하려고만 하였습니다. 9절 말씀에 9절 크게 변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뇨 하여 마음이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바리새파는 그것을 이용하여 사도계파를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혹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의 주장만 내세워 반대파를 누르고 이기려는 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파가 싸움이 붙었습니다. 교파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의 원 목적은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싸움을 붙이려고 했다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파가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생명으로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천사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종교입니다. 말로는 교리가 보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서기관들이 알았으나 실제로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가서 경배한 사람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말로만 보수이다, 말로만 정통이다 하면서 실제로 그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겨 바울이 찢겨 죽을 위험한 상태입니다. 위험한 상태에 처했으므로 하나님이 천부장을 감동시켜 건져내어 영문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천부장을 이용하여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영문을 바울의 피난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공회원들에게 복음을 성공적으로 증거하였습니다. 네 번째, 마귀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용되고 마귀는 실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되지, 주께서 바울을 격려함.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범사에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참된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여 주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영내에 갇혀 있으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때 얼마나 힘이 나고 담대하여 졌을까. 주님은 분명히 바울에게 내가 너와 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또 여기서만 전하지 말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에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도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 결세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함. 12절로 15절, 12절로 13절 말씀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그 이튿날 유대인 40여 명이 결사들을 조직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14절로 15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사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그 결사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에 대하여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처럼 청하여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중에서 자기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괴계가 성공이 되면 바울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되지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주신 16절로 30절, 16절로 18절에 바울이 생질이 그날에 매복이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주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자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바울을 죽이려는 40여 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되었다는 정보를 바울의 생질이 알고 바울에게 가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한 백부장에게 말하여 자기 생질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19절로 21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정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천부장이 바울의 생질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종을 죽이려는 것과 복음을 막으려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22절로 24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3-3시에 가이사랴에까지 갈 보병이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매 하나님이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로마 사람인 바울을 그 결사대의 괴계에서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밤 9시쯤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모두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게 하고 바울을 태워 갈 말을 준비시켰습니다. 25절로 30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시되 글라우디오 투시에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에게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더라. 이 천부장은 바울을 보낼 때에 벨렉스 총독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며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으나 자기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려갔으나 송사의 내용이 유대교의 율법 문제뿐이요 죽이거나 결박할 만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는 말을 듣고 총독에게로 보내며 송사하는 자들도 송사하려면 총독 앞에서 하라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대진,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함. 31절로 35절 31절로 32절로 갑니다. 31절로 32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사도 바울은 470명의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말을 타고 가이사랴로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하던 결사대 40여 명은 완전히 실패하여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하만이 수치를 당하고 모르드게는 말을 타고 성을 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보호해 줄 뿐 아니라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로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디비드라, 안디비드라. 예루살렘에서 58km 되는 곳입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밤새도록 와서 그곳에서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는 기습받을 우리가 없으므로 보병은 이곳에서 예루살렘 영문으로 돌아가고 마병의 호송으로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게 되었습니다. 23절 말씀에 33절 말씀에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사도 바울을 호송하는 마병들은 마침내 가이사랴에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인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군사도 우리의 것이고 말도 우리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생명을 내어놓고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도 보내어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위태할 때에 보호해 주시고 갈 바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감대로 순종하는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익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자들도 바울과 같이 권능받아 예루살렘 땅끝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 증거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